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될 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아마 자녀가 자신의 자녀를 가질 때일 것입니다. 저도 9개월 된 딸이 있는데 그 아이가 감기가 들어 밤잠을 설칠 때 처음으로 저의 어머니가 어떤 마음이실지 조금은 짐작해보고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또 언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할까요? 제가 제 아이를 돌보며 부모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보고 또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궁금했던 것처럼 매번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의 마음이 아픔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의 마음과 또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아픔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처음으로 사무엘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아픔이 있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이 생각한 것을 옳은 것이라 여기고 기준으로 삼고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과 성막이 있었고 그곳에 올라가 제사를 드리지만 가나안 족속들의 풍속을 따르고 또 다른 신을 섬기기도 하였고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지만 잠시 하나님을 따르는 듯하나 결국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대로 행하는 이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어진 그 슬픔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한나의 집안도 그 시대의 다른 이스라엘 민족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는 레위 지파였고 또 역대상의 기록을 보면 성전에서 찬양하는 신앙의 명문가였습니다. 당대의 신앙가 중에 아주 훌륭한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본문 이전 1장 2절 말씀에 보면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집안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명을 받는 이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러할지라도 엘가나 집안 정도 되는 신앙의 명문가라면 다른 이와 달라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되돌릴 것을 말해야 되는 그러한 가문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그 가나안 땅의 영향력대로 풍습대로 날아간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여러 명의 아내가 있는 일부 다처제의 모습들이 나타나 있지만 이 제도는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에 대한 창조의 섭리는 한 여자와 한 남자의 연합이기에 일부 다처제는 분명히 죄의 결과였습니다.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의 영향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받은 것입니다.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에 참여하는 모습을 말씀에서 기록되고 있지만 가정 안에 자신의 아내인 한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처인 분인날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는 한나를 편애함으로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고 괄시하게 만드는 그러한 분란을 가정 가운데 만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기자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한나의 슬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을 통해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슬픔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남편의 아내였으나 그녀의 남편은 다른 아내의 분인날을 들리고 가정의 분란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 시대 가운데 아이가 없으므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듯한 고통을 받고 있는 한나의 고통은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없는 하나님의 슬픔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과 비극이 한나가 이 고통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 그 개인의 고통을 가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녀의 회복과 또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시작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나는 그녀의 슬픔이 있는 그대로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가 보기에 술에 취하였다고 생각할 정도로 보이는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녀는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자신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하였다는 표현으로 그 엎드림을 표현합니다. 이 통하였다는 표현은 원어에 살펴보면 한나가 그녀의 문제를 그저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아뢰는 것이 아닌 그녀의 모든 문제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한나의 슬픔을 그녀가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전적으로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슬픔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분깃으로도 남편의 사랑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한나의 여인으로서의 괴로움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으로 그녀에게 채워주신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는 약속과 함께 한나의 걱정이 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나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것처럼 온전히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하심에는 한나가 경험한 것처럼 세상이 채울 수 없는, 세상이 이루어낼 수 없는 그러한 도우심과 위로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한나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세상 다른 이들이 줄 수 없는 도우심을 그녀가 경험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전적으로 맡김으로 한나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오늘 한나의 아픔과 슬픔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회복하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개인의 회복과 위로함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살펴보면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애통함을 보고 14절 말씀에 포도주와 독주를 끊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기자는 왜 엘리 제사장의 이 오해를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한 개인의 슬픔과 애통함과 그 슬픔에 가진 한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통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전해야 할 엘리 선지자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둔감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엘리 제사장의 가족 대신 애통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경험하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온 한나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한나에게 주실 아들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실 왕 다윗을 세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더 나아가 그 다윗의 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애통함을 내어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만을 회복하게 하지 않으심을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애통함을 회복하심 속에서 우리가 다른 이의 애통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회복됨을 통해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공동체를 회복하는 역사를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우리의 내어놓음을 통해 준비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을 묵상하는 이 첫 시간 속에 우리의 진솔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세상 누군가도 이해할 수 없고 도우실 수 없는 우리의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온전히 그리고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쓰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우리 공동체를 또 우리 사회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